예, 본문 27장에 와서 드디어 바울이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좀 안타깝기는 죄수의 몸으로 간다는 건데요.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죄수들과 함께 갑니다. 죄수들과 함께 가니까 이 죄수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군인들이 있고 또 군인을 통솔하는 백부장이 함께 갑니다. 선장, 선주 이렇게 같이 가는데요.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항해하면서 가는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그 직후부터 바울이 확 드러나죠. 바울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자가 신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얼른 평소에 늘 알 수는 없죠. 예수 믿는 냄새를 푹푹 풍긴다면 예수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때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 써붙여놓고 다니지 않고 하니까 주여 주여하고 이런 냄새를 풍기면서 다니지 않는 이상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과연 참 신자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죄수들과 함께 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외모를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고 환자와 같은 그런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죄수이니까 볼품이 없죠.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알 도리가 없죠. 그런데 확 드러나는 것을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가능하면 좀 읽으면서 어떨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지 그 점을 말미에 가서 딱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로마를 향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할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야 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교회들의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민 것을 알고 고린도에 잠깐 체류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요. 그게 로마서, 고린도에 잠깐 체류할 때 로마서를 기록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직접 의사표명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서 말하는데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도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는 로마 성도들이죠. 여기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했는데요. 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전체를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도 물론인데요.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미 기독교가 알려졌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성령이 강림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독교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대의 사명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걸 바울이 잘 알고 선교사로 저 수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를 거점 지역으로 삼고 수리아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까지 다 전했던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일루리곤은 지도를 보시면 내준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 북쪽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전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마게도냐 전 지역,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요 건너편에 보면 로마 땅입니다. 거기까지 편만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 유럽 로마 지역 빼고는 다 편만하게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로 향하니까 바울이 가졌던 열망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죄수의 몸으로 간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주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당시는 로마가 전략적으로 중심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면, 물론 로마에 성도들이 이미 있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 벌써 성도들에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규모로 가정 단위로 모임을 가졌지 이렇게 선교 거점 지역으로 감당할 만한 교회가 서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지역에 교회가 딱 서서 선교 중심지로 삼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 세계, 당시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특히 도로망도 로마를 시작으로 해서 곳곳에 뻗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곳곳에 잘 전달이 되는 것이 틀림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주님께서 쓰신 거죠. 그동안 고난을 연거푸 계속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이 고난 자체는 우리가 얼른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바울을 이렇게 저렇게 고난의 과정도 다 쓰셔서 지금 로마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보면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일반 그 법칙들을 그대로 두시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것은 바울 개인으로도 열망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좀 볼까요? 1절, 2절은 바울과 동행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 했는데 우리라는 말은 누가 포함이 되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포함이 되죠.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가 죄수의 몸으로 가는 바울과 동행했다는 거죠. 이달리아는 로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는 아리스타고가 나오죠.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로마로 동행을 합니다. 누가 아리스타고는 잠깐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이죠. 의사가 바울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울의 건강상 문제는 아주 주치의로서 잘 협력할 수 있겠다는 거죠. 바울에게 평생토록 동역자로서 힘이 되어준 자를 말하라면 말할 것 없이 디모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실정상 문제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상 문제, 건강상 문제는 바로 누가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육체적으로 나약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죠.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짐작하건대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주 연약하고 왜소하고 아주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는데요. 늘 병약한 그런 바울에게는 누가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럴 수 없이 큰 버팀목이 되죠. 큰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오르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누가가 동참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든든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바울을 그냥 건강케 하셔서 쓰시면 좋으실 텐데 왜 비실비실한 상태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다가 누가를 붙여주셨을까 의문이 들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간성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휴머니티, 인간애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계시 시대이니까, 그리고 비상시기, 사도 시대는 비상시기였죠. 계시가 주어진 시대였으니까 초능력이 항상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초능력으로 병을 딱 고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이라는 것을 가능하면 계시가 주어지실 때, 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 초능력을 일으키시고 빨리 믿게 하시기 위하여 초능력이 동반되게 하시기는 하셨지만, 계시 시대 비상시기라 하더라도 일반 법칙을 다 깨면서 초능력을 일으키셔서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병약한 상태를 그대로 두시고 누가를 붙여주셔서 동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피치 못해서 끌려서 갔지만, 그러니까 피동적이죠. 그러나 누가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 처음 나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바울을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갔습니다. 이때 이제 아리스다고가 등장이 되는데요. 그 뒤에 마게도냐에서부터 바울과 계속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합니다. 바울이 선교 초기에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받아들인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옥중에 있을 때 누가도 함께 있었고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 누가가 끝까지 바울의 그 말년까지 함께 있었던 동력자를 할 수 있죠. 이 점을 생각하면 바울이 바울 되게 된 건 혼자서 된 것이 아니고 옆에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아리스다고가 바울 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죠. 본문 27장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항해하는 과정에 아주 거의 모든 것을 실었다 할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른 좀 보죠. 먼저 전체 여행 기간인데요. 전체 여행 기간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9월경에 주후 60년 9월경에 출발을 했다고 보고, 그런데 그 이듬해 3월경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되죠. 좀 더 자세히 보면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하죠. 예. 이 유대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신문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2절에 그러죠. 그 이튿날 시돈에 도착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시돈에서 구브로 해안을 쭉 따라가는데요.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5절을 볼까요? 길리기아와 밤벨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시돈에 가서 시돈에서 무라시로 갑니다. 무라시는 소아시아의 남쪽 해안인데요. 해안을 따라서 쭉 갑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가던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첫 목적지는 그러니까 무라시가 되죠. 알렉산드리아,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탄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지중해 무역선 중에는 가장 큰 배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승선한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이죠. 무라시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큰 배를 갈아타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간신히 미항까지 갔다고 합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죠. 항해가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무라에서 어렵게 미항까지 갔던 겁니다. 여기서 벌써 조짐이 별로 좋지 않죠. 풍랑을 맞으면서 어렵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항에 도착해서 바울이 9절 10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는데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제 위험하니까 여기서 좀 머물면 어떻겠느냐. 이제 배로 또 항해를 하면 위험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미항에서 머물자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은 죄수의 몸인데, 한낱 죄수의 몸인데, 그러나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항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3번이나 파선을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3번이나 파선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미뤄볼 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항해를 하면 좋겠다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인데,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죄수의 몸인데 바울의 말을 들을 까닭이 없죠. 그래서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항해를 진행합니다. 특히 12절에 보면 다수가 베닉스에 가서 쉬도록 하자 합니다. 미항이나 베닉스는 같은 그레데 섬의 항구인데요. 그러니까 미항에서 지내지 말고 베닉스로 가자 합니다. 그래서 강행을 하죠. 강행을 해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상이 적중이 됩니다. 굉장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14절부터 39절까지 쭉 보면은 14절부터 29절까지 쭉 보면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본문을 읽었으면 하는데요. 엄청난 광풍으로 저 멀리 멜리데 해안 앞바다까지 떠밀려 갔습니다. 좀 다행이기는 한데요. 바다 한가운데로 쭉 떠밀려 갔으면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멜리데 해안 앞바다까지 떠밀려 갔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떠밀려 갔으면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정신없이 갔던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멜리데 섬이라는 겁니다. 구조된 다음에 알았던 겁니다. 미항에서 바울은 좀 머물고 있다가 봄이 되면 가자 했는데 아니다 가자 하고 강행을 하다가 광풍을 만나서 사정없이 떠밀려서 여기 멜리데까지 갔습니다. 미항에서 멜리데까지는 거의 14일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 멜리데에서는 한 3개월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저 위쪽 수라구사에 갔다가 28장 13절에 보면 좀 더 위쪽에 레기온까지 가서 하루 지나고 보디올까지 갑니다. 28장 14절에는 보디올에서 7일쯤 있다가 로마로 들어갑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시도네에 갔다가 그리고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간신히 미항까지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 직전까지 가서 바람에 풍랑에 떠밀려서 겨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봐야 할 것, 문제가 된 것은 어디죠? 미항이죠. 7, 8절을 보면 간신이라는 말을 언급하는데요. 그러니까 미항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풍랑을 만나서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라에서 어렵게 미항까지 갔던 겁니다. 그걸 바울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권면을 합니다. 미항까지 오는데도 벌써 어려운 가운데서 왔으니까 여기서 정착을 해서 좀 기다렸다가 겨울이 지난 다음에 떠나자 하고 권면을 했는데 그걸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에 생명까지 위협하니 가지 말자. 배가 파손되는 정도가 아니고 물건을 다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니까 가지 말자 하고 권면했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고 했는데요. 이때가 한 9월 하순경쯤 된답니다. 여기 계절의 문제인데요. 여름 지나자마자 가을은 그냥 잠깐 스치고 바로 겨울로 접어든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지중해 계절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답니다. 이런 지중해 계절에는 풍랑이 워낙 심하여 상의하기가 어렵답니다. 오늘같이 철갑선 큰 배도 항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하기를 꺼려한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목선일 텐데 견디기가 어렵죠. 말할 것 없죠. 물론 알렉산드리아 배는 엄청나게 큰 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선일 텐데, 철갑선이 아니고 목선일 텐데 거기다가 돛을 달아서 돛담배입니다.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강풍으로 몇십 미터씩 막 불어닥치면 뜻하는 대로 항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운전을 뜻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광풍으로 파도가 심하게 치면 배가 파도를 가로 놓여진답니다. 가로질러 놓여진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큰 배에도 부러져 버린답니다. 그런 당시 배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걸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바로 겨울이니까 이 겨울 절기가 지난 다음에 떠나자, 여기 미항에서 머물자 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3번이나 파손당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 법칙으로 볼 때 가는 것이 옳지 않겠다 하고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나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계속합니다. 강행을 하죠. 강행한 이유를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말하는데 그 항구가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베닉스는 미항하고 같이 크레데 섬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서 쉬자 한 겁니다. 이 미항은 풍랑을 피하기는 아주 좋은 항구랍니다. 그런데 촌락이어서 겨울을 나기에는 썩 재미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베닉스는 12절에 말한 대로 거기에 가서 좀 즐기기는 좋을 듯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흥가도 많고 위락시설도 많고 술집도 많습니다. 한겨울 동안 향락하면서 지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미항보다는 베닉스로 갈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수가 베닉스로 가자, 봄이 되면 로마로 가자 한 겁니다.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훨씬 좋다 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못 가게 생겼고, 그러면 겨울을 날 거니까 그렇다면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훨씬 좋다 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선주 선장의 말을 더 믿었던 건데요. 선주 선장은 그동안 경험을 미루어 볼 때 갈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행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무슨 계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동안 경험을 미루어 볼 때 3번이나 파선당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 경험만 미루어 보아도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권면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법칙을 존중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을 세우시고 그 일반 법칙에서 거스리지 아니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 법칙도 거스리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인데요. 특별 법칙만 거스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법칙도 마찬가지죠. 가령 우리가 새끼 밥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것, 이것도 일반 법칙이죠. 근데 대충 먹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면 건강 해치죠. 많이 먹었다 작게 먹었다 그럼 건강 해치잖아요. 이런 계절도 마찬가지죠. 조금 추울 듯 하면 좀 옷을 더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이게 일반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런 법칙을 어겨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것처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면 이제 바로 겨울이라는 말입니다. 겨울이면 이곳은 굉장히 소용돌이 치는 풍랑이 있을 걸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권한 겁니다. 13절을 볼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며, 강행을 합니다. 항해를 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우리 판단이 옳았다 했을 겁니다.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 되니까 미항보다는 거기가 훨씬 낫다 하고 순풍이 불었습니다. 남풍이 부니까 아주 우리 판단이 옳았다 하고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 다음 구절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큰일 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풍은 산맥의 영향으로 반대 기류와 충돌하면서 갑자기 발생되는 폭풍 같은 거랍니다. 유라굴로가 그런 광풍입니다. 배가漂流하기 시작합니다. 뜻대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유라굴로라는 말은 일부 사본에는
유로클리돈인데요. 이건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또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킬로의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동풍이라는 말인데 거센 파도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니까 아주 우리 판단이 옳았다 하고 닻을 내리고 쭉 가는데요. 해안을 따라 쭉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광풍이 막 불어닥친 겁니다. 산맥의 영향으로 반대 기류와 충돌하면서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류할 수밖에 없던 거죠. 14절을 볼까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돛을 달아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가는데 광풍이 소용돌이 치니까 이제는 배가 어떻게 뜻하는 대로 갈 수 없어서 바람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계속 떠밀려 갈 수밖에 없던 거죠.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 스르디스는 모래 이런 모래 수렁 그런 것이라는데요. 평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광풍이 몰아붙여서 그냥 광풍에 그냥 떠밀려 간 겁니다. 그렇게 평안하던 배 안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주 큰 공포로 변해버렸습니다. 18절부터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다가 배에 있는 짐을 다 풀어 던집니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끝내는 배의 기구마저도 다 버립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들은 다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광풍의 그 엄청난 위력 앞에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생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언제 죽느냐 그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이 기회를 포착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마당에 바울이 기사도 정신을 발휘합니다. 21절을 볼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레데에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날 때까지 여기에 정착하자고 권면한 거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고 22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낱 죄수의 존재인데 염려하지 마라 하죠.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배가 손상을 입을지언정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하죠. 사경을 헤매고 있을 그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 다음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교지가 뭐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로마로 가야 하지 않느냐.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신 거죠. 이때부터 바울의 설득력은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선장이 됩니다. 선주도 됩니다. 백부장이 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라한 죄수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고 여기 미항에 좀 머물고 있자 할 때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죄수의 몸이니까 그 말을 들을 까닭이 없죠. 외모도 전혀 볼품이 없는 그런 죄수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리저리 선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죠?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직면에 처했을 때이죠. 33절부터 쭉 볼까요?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은 이제 바울이 굉장히 설득력 있죠. 다 듣습니다. 음식 먹자. 죄수인 주제에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고 그게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합니다.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 먹는 걸 보고 다 안심하고 먹을 건 먹습니다. 38절부터 보면 41절까지 이제 배부르게 먹고 나머지 양식은 다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그래서 어찌해서 육지 가까이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배는 파손당해 버렸습니다. 배가 파손되니까, 그러면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그러니까 육지 가까이에 갔으니까요, 배는 파손되고, 그러면 군인들이 염려하기를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까, 그런 염려를 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은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의 마음도 주님이 주장하신 거죠. 바울을 죽이면 안 되겠기에 모든 죄수들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고 한 거죠.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죄수들을 다 살렸습니다. 죄수들이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났습니다.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지켜주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피해 없이 구출됐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배에 올랐던 바울이 이제는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배를 타고 가는 200명 훨씬 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생겼죠? 잔잔히 항해할 때는 일어나지 않았죠. 풍랑으로 소용돌이 치고 목숨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죠? 평소에는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참
그리스도인답다 그렇게 잘 드러나기는 어렵죠. 생활할 때 누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 풍랑이 일어날 때 죄수 가운데 초라한 한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 버렸어요. 풍랑이 막 소용돌이치고 일어날 때도 사실은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언제 드러났죠? 언제요? 바울도 함께 두려워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함께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데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과연 참 신자다 하는 것이 드러날 때는 언제죠? 우리도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과연 참 신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죠. 우리는 자칫하면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형편이 좀 풀리고 어려움이 별로 없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참 신자로 살아가는 그 증명이다.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참 신자인 것이 드러나죠? 바울도 풍랑을 만났을 때 별 수 없이 같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과연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고 증언할 수 있었던가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에겐 다른 겁니다. 우리가 뭐 좀 잘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한다,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명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 신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죠. 전 세계가 다 코로나19라는 풍랑을 다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같이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똑같이. 그런데 언제 증명하죠? 언제 참 신자인 것이 증명이 되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죠.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말씀해 주실 때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주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거짓 신자, 불신자와 다르죠.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이죠. 그 말씀이 이처럼 중요하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의식하고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좀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일반 법칙까지도 쓰셔서 바울을 세우심으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옵나이다. 유라굴로 광풍에 표류하는 배 안에 있는 한 도무지 살 가망이 없는 데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죄수에 불과한 초라한 바울을 높이 세우시옵나이다. 이 사실을 오늘 저희에게도 보여주셔서 저희도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나이다. 불신자와 전혀 차이가 없는 저희에게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희도 증언의 사명을 다하게 하실 것이옵나이다. 오늘도 말씀하시기에 저희는 불신자가 아님을 확신하고 당당히 이 세상을 향하여 증언할 것이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